예, 오늘은 마가복음 35절 맞습니다. 그리고 바깥 앞들어 나갔습니다. 이제 그 바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뜰이 두 군데 있는데 안에 이제 안뜰 가운데 관정이 있는 그런 마당, 그다음에 이제 중간 뜰이 바깥, 그러니까 이제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바깥 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이 상황은요. 그리고 그 안쪽 문에 안에 있으면 신문 당하고요. 앞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었습니다. 여종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정당하면 거기서 있을 것인데 사도 요한은 안 있었는데 무서워 나간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무서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신변에 대한 것이죠. 신변. 자기 신변에 대해서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냥 고통을 당하느냐, 날 미워하느냐, 날 미워한다는 것도 딴 게 아니라 때문에 내가 나를 고통을 수용하는 거,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을 수용하는 거. 그런데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이게 뭐예요? 날 위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면 날 위하고요. 날 미워하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요, 이를 위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신앙은요, 이제까지 쌓은 신앙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앞에 내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과연 내가 누굴 더 사랑하냐는 그런 최후의 심판이, 판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최후 판결.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나? 날 사랑했나? 안 보여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재판소 앞에서 심문당하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은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했나? 날 사랑했나? 맞아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천국 지옥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어떻게 맺느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이 심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영생 구원 얻은 다음에도 아들 바치라는 게 오죠. 결국은 진짜 누구를 더 사랑하냐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느냐, 날 더 사랑하느냐,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신앙에서 요구되는 것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서고 그때 판결이 나는 거예요. 너 누구 사랑하냐예요. 그걸 우리 당연히 하나님 더 사랑한다 말하죠. 근데 베드로처럼 사실은 바깥들에 나가는, 뜰 밖에 나가는 결론은 뭐랄까, 중간 과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데 지금 여종이 무서워서 나간 것처럼 내가 정말 누구를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예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자녀 사랑하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죠. 안 되면 아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명절 먹이도 힘들어하고요. 힘들어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면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힘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태도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 때문에 힘이 든다. 그게 고통스럽다. 그러면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스럽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 고통스러워. 그거예요. 남는 건. 뭐가 날 힘들게 하느냐. 우리는 신앙 갖고 있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대부분 지옥 가면 사실은요. 이거 뭐냐면 우리는 다 자기를 이렇게 어느 정도 포장합니다. 포장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좀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어요. 왜? 그래 천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포장이 사실은 부터가 인본적이에요. 왜냐면요,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사실은요, 날 더 좋아하는데 사실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를 좋아하는데 표현은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은요, 사실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인간은 쾌락을 좋아합니다. 날 좋아하는 것에 대한 현상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내가 어떤 걸 보는 걸 좋아해요. 안목에 정욕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얻고 누리고 하는 자랑을 좋아하면 사람은요, 사실 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날 좋아하는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날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거듭날 때는요, 당연히 날 좋아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뭐라 안 하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요. 3년만 동안의 교육을 마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좋아한다고 우리를 혼내잖아요. 왜? 당연히 세상 좋아해요. 육신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교육으로 어느 인간 우리를 키웁니다. 키운 다음에 그때 결론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우주에서 아들 바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다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가 구원 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주신 시험이지 이 시험을 처음부터 안 줘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영의 성장 가운데는 이런 결론을 안 내리세요. 어디 내리시느냐? 우리가 구원 안에 드디어 들어가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냐 하면은 맨 마지막에 결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결판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한번 사랑했는가? 그때 이제 우리를 간음해요. 그래서 구원 안에 있을 때 내가 끝까지 주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뭐예요? 내 모두가 얘들인데 우리는 쉽게 영이 자꾸 추락합니다. 자꾸 신앙이 약해집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약해져가지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영생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프로테이즈를 알 수 없죠. 마치 이런 겁니다. 자녀가 이제 우리나라 한 20만 명 있다. 겁나는 사람이. 근데 현재는 제가 볼 때 한 9억만 1000명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 예를 들어 가정이에요. 이제 20만 명 자녀들이 있는데 1000명 중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000명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냐? 그게 아니죠. 그 구원받은 1000명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영생이냐 아니냐 시험이 있습니다. 영생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누리는 것은요. 구원 안에 있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있으면서 통과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통과에서 결국은 나냐 하면은 뭐예요? 최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줄 수 있죠. 도망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왜 지니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우리도 맨 막판에 구원 받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같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고통이 없다면 그건 가짜 십자가죠. 우리는 이걸 다 맞이하는 거예요. 이 운명을요. 우리가 맞을 운명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라면 우리는 볼 필요 없어요. 만약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과정을 맞이합니다. 어떤 과정이냐? 적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내가 이런 상황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과연 따르느냐? 내가 아니면 내가 나를 좀 보호하느냐? 베드로가 나갔다 해가지고 하나님 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따 나갔다 해가지고 제자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냥 한번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하는 그 생각이 뭐니까 그것이 결국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그래서 구원은요 결코 어려운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도 이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냥 부서뜨리는 자의 부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영생의 길은 좁고 좁은 거예요. 영생은 참 좁아요. 왜냐면은 베드로도 이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좋은 사람, 시장 좋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요. 우리는 베드로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구원 안에 있어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영생의 길에서는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나 영생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시험을. 물론 십자가의 시험이에요. 통과할 수 있을까? 물론 눈에 안 보이는 세계예요. 하지만 통과에 대한 뭐예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어제도 하는데 우리 앞에 황금길이 열리더라고요. 우리에 대해서. 열리고 천국이 가까이 가는 것을 감동받았습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하는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합당한가를 반드시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영생 합당하시는가를.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시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 컸을 때, 구원 안에 있을 때 맨 마지막에 영생이냐 아니냐는 반드시 우리가 시험하셔가지고요. 그때 우리를 낙방시키는 거예요.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가지고 시험은 통과시키기 위한 테스트야. 템테이션이 아니야. 물론 맞아요. 이 템테이션은 우리가 뭐예요? 건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선생밖에 오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우리가 뭐예요? 막 오는 거예요. 하지만요 테스트인데 이거 테스트는 이거 안 해서 그냥 처벌 말씀이에요. 이건 잘못된 신학적 논리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명령한 다음에 안 하는 사람이 용납 안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가 그냥 이것을 시험 삼아 했다 아브라함한테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다행이고 그게 아니에요. 안 하면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영생을 얻었잖아요. 얻었어요. 하지만 얻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치면 마침 사울에게 왕이죠. 왕은 뭐예요? 왕은 이제 총 확정이 인치인 거 왕은요. 프린세스 왕자는 구원이에요. 항상 영 보실 때 이게 말입니다. 자, 구원받은 다음에 드디어 인을 쳤어요. 그럼 완전 천국이냐? 아니에요. 인을 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시험. 그래서 이 영생의 시험을 통과되면 뭐예요? 그때 천국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형이 정말 우리 모두의 모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그 안에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결국은 맨 마지막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냐는 맨 마지막 관문이 남은 거예요. 안 왔고 요 관문 앞에 시험에 있을 때 이것을 통과 못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범죄의 벌을 받았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물질 안 받았겠어요.
복이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함을 말해요. 함께함을. 함께함이 복이에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제 영생이 확정되어가지고 하면 항상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필이 떨어지거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이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항상 기복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면 가까우시고 마음에 하면 멀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은혜가 많은 것이고요. 멀어지면 은혜가 안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은혜 많은 것이 근데 그것이 드디어 이제 일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복이 없어요. 왜요?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드디어 이번엔 실패한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다시 또 회복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드디어 거꾸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자, 이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고, 이때는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그냥 망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베드로인데 나중에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자원해서 죽겠다고 말한 겁니다. 자기가 말한 거예요, 자기가. 물론 이거 성경에 안 나왔어요. 왜요? 나는 예수님처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처럼 못 죽어. 감히 내가. 하고 베드로가 나는 거꾸로 죽겠다고. 해서 자원해서 거꾸로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마지막 시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내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열두제에게 있는 시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구원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럴 때 믿는 겁니다. 일어날 수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해둬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는요, 대부분 자꾸 복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복은 오직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복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물론 드문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결국은 우리 앞에 순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거고요. 물론 이건 제복음이에요. 제복음. 이걸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도 십자가로 나도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린 겁니다. 나는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여기서 내가 버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물론 아직도 제게 이런 시험이 저한테 아직 오지 않았죠. 저한테도 오지 않았죠. 하지만 저한테 이런 시험이 또 지금 그런 저는 모르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마음의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과를 하기로 한다고. 하실까 두려운 마음도 있어도 있고요. 과연 다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시험을. 베드로만 있다면 이것은 성경이 있을 필요 없대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게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설명의 어떤 그런 시험의 순간에 내가 그 순종해서 잠깐 동안의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우리가 통과하기를 저도 원하고요. 우리 모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만 받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받는 건 없어요. 십자가는 쉬운 건 없어요. 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지만 영생을 위한 고통이 존재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영생을 위한 고통.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것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고 떨어지면 상관없죠. 하지만 신앙이 있는 가운데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해지고 떨어지면 이제 끝난 건데 신앙이 있는 가운데 있는 거 이게요. 그래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물론 십자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이걸 지게 해달라고 내가 해요. 이걸 한 6개월 한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나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내가 이거 통과하게 해달라고. 많이 했어요. 물론 요즘은 안 하죠. 옛날에 했으니까요. 하지만 십자가가 있으면 저는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앞으로
구원받음에 있을 때 아무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낙방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통과되기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